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가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그의 흉년이 들어서 취직을 한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돼지치는 일까지 했는데 돼지치는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모으기는커녕 하루에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러한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지금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성공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고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니까 내가 걱정 끼치지 말고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가장 세상에서 만만한, 가장 세상에서 그래도 자기를 걷어줄 수 있는, 그리고 당장 내 배가 고픈 그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께로 갑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찾는 이유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무슨 뭘 깨닫고 이런 게 아니고요. 대부분 배가 고파서 나옵니다. 육신의 배가 고프던 마음의 배가 고프던 배가 고파서 나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거짓골을 하고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입이죠, 입.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나를 불쌍히 볼까? 무슨 말을 하면 나를 그래도 걷어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며 집으로 와요. 그래서 무슨 말을 연습합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늘을 좋아하니까 내가 하늘을 인용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녹여봐야 되겠다.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그 과정이 둘째 아들은 너무 야비하고 뻔뻔하고 어리석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들이 집에 돌아온다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이용해 먹든 자기가 얼마나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아주든 몰라주든 어쨌든 이 애가 속을 새기든 어쨌든 집 밖에서 자는 것보다 그냥 눈에 가시라도 집 안에서 자는 게 아버지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날
저 멀리에서 거짓골을 하고 아들이 이제 털레털레 돌아오는 게 보입니다. 둘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 봐도 아버지는 기쁜 거죠. 그래서 아직 아들과 아버지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열심히 가서 아들을 품에 안아주죠. 아들은 사실 연습했던 말을 한마디도 못한 상태에서 이미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준비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준비한 말이 아까워서 한 건지, 이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가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이미 맞춘 상태에서 아들이 그제서야 얘기를 이제 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하는 말 그런 거 들을 생각이 없어요. 이미 안고 입을 맞췄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 이걸 얘기해 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가장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가운데 1순위가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니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아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괜찮아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도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춰주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가 너희들의 실수를 낱낱이 들춰내서 이거 하면 지옥 가, 이거 하면 지옥 가, 이거 하면 지옥 가, 날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 그렇게 하나님으로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 욕심쟁이들밖에 없어. 진짜 하늘아버지는 그렇지 않아.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아니 이미 용서할 것도 없을 정도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부터 이 나쁜 놈 날 버리고 나갔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 돌아올까 걱정된다, 보고 싶다, 이 마음이 이제 가득했었기 때문에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아닌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이 말은 절대로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온전한 회개를 했나? 온전한 회개라는 것은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를 써서 온전하게 고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고칩니까? 습관 하나도 못 바꾸는데 말이죠. 그냥 아버지는 아들이 부족한 회개를 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잘나졌구나, 그래도 조금 나아졌구나, 이것으로만 이미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 시간이 걸리면 너도 성숙해지겠지, 너도 아버지가 되면 달라지겠지.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회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용서를 허락해 준 아버지.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오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려면 저것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맨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걸 교회에 아주 그냥 간판에 딱 새겨놓고, 그래도 교회 나오려면 그래도 조금 옷차림 좀 신경 쓰세요, 교회 나오려면 시간도 잘 맞추세요, 뭐 세상의 재미 다 끊고 오세요, 헌금 들고 오세요, 뭐 빠지지 마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은 잔치집이 됐죠. 아버지는 너무 기분이 좋고요. 둘째 아들은 뭐 상황이 민망하지만 어쨌든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리고 몸이 너무 안 씻어도 막 간지럽고 이러니까 뭐 하여튼 뭐 몸이 몸 상한 데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도 치료도 받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했겠죠. 좋은 옷도 입고. 맏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맏아들. 오늘도 일하러 나간 그 맏아들. 그 맏아들이 멀리서 이제 집으로 향해서 오는데, 집에서 원래는 우리 집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인데 저 멀리에서부터 오는데 집에서 잔치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 가까이 왔을 때 집에서 나온 종을 향해서 묻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이 이런 소리가 날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오늘 27절에 종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이 종의 말이 조금 이상해요. 이 종의 말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여기까지는 맞아요. 당신의 아버지가, 이것도 이제 맞죠. 근데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이 말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 먼 타국으로 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먼 타국에 있을 때부터 배가 고팠고, 그리고 뭐 몸이 멀쩡했겠습니까? 뭐 씻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별로 그렇게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먼 타국에서 출발을 했어요. KTX 타고 왔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콜택시 잡아 불러서 왔겠어요? 걸어왔잖아요. 엄청 먼 거리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몇 날 며칠을 기진맥진하면서 걸어왔어요. 어떻게 건강하겠습니까? 집을 떠날 때 둘째 아들은 포동포동했을 거예요. 아무튼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흘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몸무게가 한 30kg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건강해 보이냐고요. 이게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골바가지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이 종은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을 설명할 때 건강한 그를 아버지가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종이 첫째 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나는 당신 편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 편이라서 나도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다고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흉을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는 이 사람에 대한 흉보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당신 편이에요, 당신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니까 나랑 좀 친하게 지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와서 다른 목사님을 자꾸 흉봐요. 그러면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은 편 하자, 이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이 첫째 아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이전부터 첫째 아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을 거라는 것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종의 말은 들은 첫째 아들이 화를 내요. 첫째 아들은 왜 화를 낼까요? 첫째 아들이 화를 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큰형님은 춤을 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니까 큰형님은 둘째 동생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가 그것이 너무 어려워요.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둘째 동생이 어떻게 보였냐면 내 재산을 좀먹는 버러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 당시에 어떤 그 유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큰아들은 2몫을 주고 둘째는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3분의 2를 주고 둘째는 3분의 1을 줬는데 둘째는 3분의 1을 갖고 나가서 다 써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째가 돌아와서 송아지 잡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이러는 것이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다 누구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내 거 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이것들 왜 이래 정말? 그렇죠? 근데 첫째 아들의 마음은 그렇다니까요.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는 일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동구밖에 나가서 둘째 아들만 기다렸는데 내가 이거 다 내 재산이라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뭔데 이거 내 건데 그 송아지도 잡고 옷도 내주고 가락지도 끼고 신도 신기나 내 건데 이런 마음이 들어갔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왜 그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이게 기가 막힌 기록이에요. 첫째 아들은 나이를 어디로 먹었는지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둘째 아들 꼴배기도 싫고 나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안 하겠다는 거죠. 상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거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써있죠. 여기 권하다라고 하는 말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애원하다, 간구하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 아들한테 애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집으로 들어오라고. 둘째 아들 좀 예쁘게 봐달라고. 나 죽으면 저 철딱선이 없는 거 네가 좀 잘 챙기라고. 우리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자고. 아버지 노릇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먹여야지, 입혀야지, 가르쳐야지, 사정해야지. 그래가지고 형제들끼리 잘 지내도록 또 이걸 또 해야지. 얘한테 이만큼 물려주면 쟤는 삐지지 않을까? 또 쟤한테 이런 말을 하면 얘는 또 화내지 않을까? 와, 더럽고 치사해서 아버지 노릇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분입니까? 우리가 낳은 자식하고 우리는 그냥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밖에 나와서 첫째 아들한테 애원하는 이 아버지는요,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겉으로 봤을 땐 애원을 하고 있고 막 초라해 보이고 둘째 아들한테도 매달리고 첫째 아들한테도 매달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겉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냥 기운 없어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아버지 안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들이. 이걸 못해서 오늘날 자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너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나는 너를 온전히 세우겠다. 아파서 죽어가는 자식이 나 밥맛 없어서 밥 안 먹어요 라고 하면 사정을 해서라도 애 입에 밥을 넣어주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얘를 살려야 되니까요.
어떤 부모가 몸이 아픈데도 입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겠다고 누워있는 자식에게 그래 너 입맛 없으면 먹지 말고 죽어라 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을 살리려고 부모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겉으로 보았을 때 그 전쟁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정말 강인한 능력이 필요한 전쟁이죠. 예수님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 전부 별 볼 일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이 그게 전쟁이고 그게 강한 힘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거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이라고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거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고 좋아해 주는 사람이나 있습니까? 맨날 비꼬죠. 에이구 극성이야 극성. 근데 그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게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고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요. 아버지를 향해서 첫째 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첫째 아들은 지금 둘째 아들이 행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마음 안에는 아버지를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왜 아버지를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이 아니라 많은 부분 있죠. 어떤 사람 이런 사람 있어요. 하나님 저는 교회에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했고 오랜 시간 헌신했고 오랜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이제 막 들어온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팡팡 응답이 되고 저 사람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면서도 구원받았다라고 신이 나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를 쓰고 사는데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만 살게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일어난 첫째 아들의 불만이에요. 하나님 왜 나는 요것밖에 안 주십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창녀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 시간이 3년이었든 5년이었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3년이어서 5년의 시간은 아버지와 단절된 시간이고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추억도 남지 않은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라져버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첫째 아들은 날마다 수고하고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첫째 아들에게 지난 5년, 지난 3년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고요. 추억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와 눈인사를 하고 같이 아침을 먹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추억이 있는 시간이라고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을 이용해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나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난 신앙생활 했는데 왜 돈 많이 안 줘요? 쟤는 신앙생활 조금 했는데 왜 돈 많이 줘요? 여기에만 자꾸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가진 것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건 너무나 잘 알아. 이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아니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다고?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이거 다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겁나서 뭐 하나 못 갖다 썼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그냥 옹졸하고 치졸해서 안 쓴 거죠. 그냥 다 내 거니까 손이 그냥 안으로 굽어가지고 내 재산 하면서 자기가 안 쓴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안 줘서 안 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인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가 얘기하죠. 나를 아는 것이 다 아는 거다.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다 갖는 것이다. 첫째 아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첫째 아들은 내 호주머니에 뭐가 채워지는 그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까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내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로 함께한다 라고 하는 것이 너 안 굶어 죽어 라는 뜻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너에게 줄게, 이게 아니라 너 안 굶어 죽어 라고 하는 선에서 하나님이 늘 유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요 아무런 실력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랑질하는 것 외에는 실력이 없다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제 돌아온 탕자의 비유 바로 앞쪽에는 무슨 비유가 있냐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다 들어보셨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리고 10드라크마, 그래서 1드라크마를 잊어버리니까 그걸 찾으려고 막 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이야기가 한 덩어리가 돼서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동생을 다독여 줄 줄 아는 형님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허송세월 살지 않으시기를 원한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꼭 알려주실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게 그게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깨달아지고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